오늘 말씀은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알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피 흘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랑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던 교회들이 떠나면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바울을 엄하게 편지를 쓰게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엄하게 호되게 혼내는 문장들을 쓰게도 했지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으면 내가 무서워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잘 들어 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쭉 읽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9장에는 심지어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이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내준다.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와야 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가까이 있을 땐 유순하지 멀리 있을 땐 딱딱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로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의 감정대로, 우리는 좋은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쁜 얘기 안 하고 무서운 얘기나 엄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편지를 쓸 때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엄하고 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직접 보면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기를 약하고 말도 더듬고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바울 본인도 해요. 가까이 있으면 시원치 않은데, 말도 시원치 않고 눈에 보기에도 별로 몰골이 좋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편지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본인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영적 전쟁은 어렵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어렵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쉽다입니다. 영적 전쟁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라.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주 명백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비슷한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뭐를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상속받지 못할 거야가 아니고 상속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번이라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육신의 일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담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것만 끊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끊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한두 번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끊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은 끊어낼 수 있어요. 분위기와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 때문에 한두 번은 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끊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횟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는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어떤 순간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울타리를 치고 테두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그것에만 집중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결론은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결코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반복되는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기울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택해서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은혜롭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전투를 권면해요. 전투. 믿음 생활은 은혜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전투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목양서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양심은 죄로 물들기가 쉬워요. 이 양심이 알람을 주고 경고 메시지를 울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상이 없네라고 우리의 욕심과 죄된 습관들을 통과시키면 물들게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파선하듯이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11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멀리해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믿음에 또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너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이게 11절인데요 10절 그 전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나와요.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러한 사람은 미혹을 받고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세 번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쉬었나요? 바울은 이 일이 쉬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몰골이 정말로 막 백발에다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씁니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나는 싸웠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냈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쓴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어쩔 때는 배고프고 어쩔 때는 파선하고 어쩔 때는 뱀에게도 물리고 어쩔 때는 욕도 먹고 모함도 당하고 태장도 맞았지만 나는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성경책을 끼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별명은 승리한 교회.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으니 바울이 마지막 때 콜록콜록 하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평택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힘든 이유는 육신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입술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기심과 또는 질투와 또는 보복, 원수매즘, 음란과 정욕,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이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둥지를 트는 것은 그 생각을 잡아서 마음으로 가져와 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전투가 머리에서도 일어나지만 마음에서도 일어나요. 유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이유는 예수님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잡아서 마음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싹이 터서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까지 가기는, 액션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와서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 있는 침이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입에 있던 침을 내뱉는 순간에 내 침이라고 해도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싹 내지 않도록, 싹이 날려고 했다면 뽑아버리십시오. 그러나 이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배해 주세요. 왕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우리의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가장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은 요한복음 10장 같이 진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양에겐 축복이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어떻다고요? 어렵지만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쉽습니다. 왜 쉽나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영적 전쟁은 쉽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습관을 늘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적 전쟁이 또 쉬운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무기 자체가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감당해줄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본인이 싸운 것 같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너가 영광을 받는다 해도 나를 꼭 기억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드리는 것처럼 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뻐긴다는 말이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쉬운 건데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하지 않아요. 모이기만 하면 악한 것을 도모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우리가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1장에서 기록하는 중요한 내용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대사 중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한 언어로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죠. 사람들이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법을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공리주의 이거 하죠. 많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악한 법들을 만드는 것을 본인도 잘 모르고 만들 때가 있어요. 존중해야지, 배려해야지 하면서 만드는 법들을 보십시오. 간통법도 폐지됐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거예요. 낙태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물론 소수일 수 있으나 이제 터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세상의 법 만드는 것은 법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십시오. 이거는 상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그 젠틀한 법들을 다 정리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이러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불온 집단이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은 해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대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죠. 성경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오늘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어쩌면 이 주변 사회에 알려져 있고 모르는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와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 롬복에 그 섬에 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저녁까지 놀다가 이상한 그 무덤가에 뭐 귀신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이 귀신 들렸어요. 뭐 눈이 뒤집히고 한 아이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무서움 속에 자기네들이 막 스릴을 즐기면서 얘기하다가 그게 새벽 1시쯤이에요. 아울리치 갔는데 그 무서운 얘기하다가 사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와서 제가 자는 한 2,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숙소에 문을 두드리면서 큰일 났어요. 애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허겁지겁 가는데 가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들어보니까 걔들이 공동묘지에 뭐 이상한 걸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최대한 무서운 얘기들을 막 꺼내면서 귀신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여기가 공동묘지였다고, 뭐 왜 그 얘기를 진작 안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GBI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문을 여는 순간에 이게 열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했는데 여는 순간에 이 중학교 조그만 아이들이 막 구석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군데군데 있고 중간에 아이들이 몰려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근데 찬양하는데 요즘 얼마나 새로운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거 기도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얘들이 찬양을 선곡할 때 왜 이걸 선곡했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그걸 기타 코드도 안 맞는데 막 혼자 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두 가지를 알았어요. 게임 끝났구나. 아이들이 이미 이긴 싸움에서 찬양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가죠. 근데 신기했던 거는 아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다른 찬양보다도 그때 막 찬양,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 좋은 멜로디 좋은 찬양들이 있지만 얘들이 하고 있던 이 찬양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또 취약전 아동들이, 아이들이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십자가의 보혈 능력 있도다,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 다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어 얘들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그렇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2시간, 막 1시간 반, 2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무서워해요. 여전히. 왜 그런가요? 그 이상한 거 아이들이 뒤집히고 막 몸을 비트는 거를 애들이 보니까 그냥 그 현상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봐야죠.
그 현상만 보면 마귀의 장난질이 무섭긴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1장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떨어지더나이다. 대단한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다고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들어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인정해야 될 것들은 내가 그 생각을 뿌리친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도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육신의 소욕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또 내일 모레 흘리게 될 그 치열한 피 튀기는 정말 그런 눈물과 싸움을 주님께서 이제 다 아시고요.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코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듯이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어렵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충만하게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